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에 가을이라고 하는 이 10월 계절의 세 번째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만들어 주신 이 귀한 성일에 오늘도 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옆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인사를 안 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남이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남겨야 할 흔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 기념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중국의 작가인 탄저잉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책 가운데에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수란이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 수란이라는 그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늘 아파트 공터의 앞에 쌓아놓은 못 쓰는 그런 쇠파이프 위에 앉아서 늘 날마다 이 자기 애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결사적인 반대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냐고 날마다 그 고철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 쇠파이프에 올라가서 이 자기의 애인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아파트 다른 옥상에 올라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더 이상 그는 그 고철 위에서 기다릴 수가 없게 되자 그는 어느 날부터 그 못 쓰는 파이프 하나하나를 어디론가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사흘 동안 그는 끙끙대면서 그 파이프들을 다 어디론가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철더미가 쌓였던 그 아파트 앞의 공터는 깨끗한 그러한 공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이가 그 눈 위에서 무언가 작업을 합니다. 기침을 컬럭컬럭 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땅을 파고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가고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봄비가 촉촉이 내린 그 공터에 무언가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꽃들이 거기에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웬 공터에 저렇게 물망초가 피었단 말인가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꽃은 아무렇게나 뿌려진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 심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서 심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글자는 다름 아닌 수라나 사랑해라는 그런 그림이 그 글자로 그 꽃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동네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날마다 그 물망초 꽃을 보면서 수라나 사랑해 하는 그 메아리가 온통 그 아파트 그 골목마다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 한 아가씨가, 이 젊은 사람의 애인이 커튼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소설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랑이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했던 이 젊은 사람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사랑이라는 것은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썼던 이 젊은이의 그 애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셨던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분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하신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증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도 기억해달라고, 우리도 그 흔적을 남겨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기념하는 돌들을 세우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지금 요단강을 건넌 그 강 가운데에 12돌을 취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이미 건넌 그 강 건너에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했으면 됐지 또 그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그곳에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념해달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에게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물이 차면 없어지지만 물이 사라지면 다시 떠오르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이제 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시는가? 과거의 하나님이시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돌을 세워서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들이 나중에 그 돌 흔적을 보고 물어보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마다 사라졌다가 나타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요 6절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예들에게 어떤 기념비적인 유산을 남겨놓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남겨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주막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해도 우리는 수고와 스프바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낼 그러한 신앙의 흔적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탈무드에 보면 여기에는 아름다운 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양식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주는 것에는 물질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주는 것은 유산도 있습니다. 또 재산도 있습니다. 지혜와 명예도 있습니다. 또 가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못 넘기는 것이 여러분 권력이요 3년을 못 넘기는 것이 재물이요 신앙에서는 천대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간증의 삶을 남겨야 할까요?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우리의 삶에도 기념비적인 흔적을 남기면서 내 자식에도 떳떳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의 든든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황홀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종류를 타며 고난당했던 그들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세상을 건넌 과거와 현재가 뚜렷한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과거도 똑같고 현재도 똑같고 다 그런 구별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 보면
여러분, 날짜 변경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과거와 현재 이것이 뚜렷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는지 생생한 간증을 우리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이요 흔적입니다. 그 어떤 성경적인 상식이나 기독교의 강한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해줘야 하고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에 선작을 하면서 수많은 흑인들을 팔아 돈을 벌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새 인생을 살면서 작사한 내용이 찬송가 504장입니다. 405장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는 이 찬양,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새삶이 되었는가, 그 뜨거운 가슴으로 간증하며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간 유전자 지도를 연구해온 콜린스라는 박사님이 자기가 이 제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했냐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가히 그 개념도 그 이치도 원리도 만들 수 없었던 그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 감독 멜 깁슨이요, 영화 배우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흔적으로 남기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하나의 간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2년 동안 무려 3천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과 감격스러운 체험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그런 간증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감격하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결국 믿음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쌍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경력이나 믿음의 횟수를 우리가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더 중요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기념의 흔적의 기념비를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간증할 수 있어야 우리도 진정한 간증자요,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흔적을 남겨야 되는가?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흔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와 강밖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었음을 후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얼마나 크게 생생하게 간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도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게 하셨음을 간증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을 마른 땅처럼 평탄대를 만들어졌음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내용을 우리가 짤막하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3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았음을 간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평탄한 길로 건넜음을 간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셨음을 간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후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으로 막힌 우리의 인생을 마른 땅 인생으로 건너게 하신 일들을 우리도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간증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웹사이트 가운데 여러분들은 야후코리아라는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인터넷 야후 사이트 사장의 이승일 사장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든든한 우리 후원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나는 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이승일 사장은 젊어서 이 미국에 와가지고 엄청난 유학 시절에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말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학교에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갈고리를 들고 나가서 바다에 가서 태압을 캐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그는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직장을 거치면서 2001년도에 야후코리아 사장으로 한국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그러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자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술문에 대한 그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할 때 이 교제상 술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는 분명히 자기의 주관을 이야기하고 그는 술자석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왕따도 당했습니다. 뭔 저런 사람이 있는가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국 세계 24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제1위의 야후코리아 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미국의 위대한 실업가로 존경받고 있는 폴 마이어는 그의 책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서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스천의 여정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에 놓을 수 없는 티켓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 무언가 흔적을 남기는 신앙으로 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때문에, 일반적인 축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전에 나오는 이 길갈의 기념비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축복하고자, 기념하고자 남기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여호수아서 4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중에 보면 웬디스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를 여러분 가끔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자인 토마스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10억 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10억 배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안 명물의 호두과자인 이 천안 호두과자는 할머니 신복순 권사님이 만들어서 팔았던 유명한 호두과자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복순 권사님은 호두과자를 장사를 해서 무려 교회를 몇 수십 개를 개척을 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장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간증의 기념비를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그 능력의 오른손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으로 남기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공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위대한 간증자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은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길갈의 하나님을 우리는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곳의 열두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한 곳은 요단강 중앙이요, 한 곳은 강 건너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그 수치와 멸망감을 다 씻어주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영적인 자존심을 굳게 세웠던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쉬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그들이 쉼을 얻고 그들이 이곳에서 회복하는 회복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기에, 길갈의 뜻은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고 하는 회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길갈이라는 이 성전을 통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아무런 여러분이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셔서 여러분도 이 길갈의 회복을 체험하시고 신앙의 간증을 다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대한 간증자, 무언가 흔적을 남기는 자,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명예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우리는 간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 가운데 옮기시는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지옥 갈 사람이지만 천국을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여러분도 그런 간증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흔적을 여러분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흔적을 여러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냥 예수만 믿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흔적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는 그냥 먹고 살다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는 그냥 살다가 나만 놓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무언가 우리 부모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회복되어서 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소망과 위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무언가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쇠파이프를 그렇게 남기고 거기다가 무언가 흔적을 남겨서 그 여인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리 주님만 감동시키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간증자로 돌비처럼 우뚝 선, 요단강과 길갈에 우뚝 선 그러한 기념비처럼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러한 간증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에도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십시다. 모든 것을 은혜와 축복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간증하심으로 여러분도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우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